간단히 3기, 5기와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11 보살행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암나수원에서 설법하고 계셨는데 그 땅이 호련히 드넓고 장엄하며 일체 대중이 모두 큰 빛을 내었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길한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이곳이 호련히 드넓고 장엄하며 일체 대중이 모두 큰 빛을 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모든 대중에게 공경이 둘러싸여서 오고자 하는 뜻을 바라니 그러므로 먼저 이 길한 징조가 있는 것이다. 이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하기를 함께 부처님을 뵙고 모든 보살과 더불어 예배하고 공양하도록 합시다.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좋습니다. 지금 바로 갑시다. 유마일이 곧장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과 사좌자를 오른쪽 손바닥에 두고서 부처님의 초소로 가서 이르고 나서 땅에 내려놓으며 머리를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주위를 7번 돌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모든 보살과 대제자와 제석천과 범천과 사천왕 등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역시 오른쪽으로 주위를 7번 돌며 한쪽에 서 있었다. 이에 세존께서 여법하게 모든 보살에게 위문하고 나서 각각 다시 앉게 하시니 모두 분부를 받들어서 대중이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보살 대사에 차제한 신통력으로 하는 바를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보건대 이것은 불가사의하니 생각으로 헤아릴 바가 아니고 헤아려서 알 바가 아닙니다.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지금 맡는 향기는 제가 예전에 맡아본 적이 없으니 이것은 무슨 향기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 이것은 저 보살의 모공에서 나는 향기이다. 이에 사리불이 아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모공에서도 이 향기가 납니다. 아난이 말하기를 이것은 종래로 있던 바입니까? 말하기를 이 장자 유마일이 중향국에서 부처님께서 남기신 밥을 가져왔는데 그의 집에서 이 밥을 먹은 자는 일체 모공이 모두 향기로운 것이와 같습니다. 보죠.
부처님이라 이름하든 보살이라 이름하든 묘법이라 이름하든 마음이라 이름하든 마음에 차지한 신통력은 불가사의하니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릴 바가 아니고 헤아려서 알 바가 아니다고 설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시계가 째깍째깍거리는 걸 듣는 것, 숨을 쉬고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며 느껴지는 느낌이 느껴지고 심장이 뛰고 온갖 기능이 다 작용하는 이 마음에 자제한 신통력은 불가사의하니 생각을 헤아려서 할 바가 아니다고 합니다. 진실로 안경이 보는 것이 아니듯이 눈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걸 눈이라 이름해야. 이렇게 보는 걸 눈이라 이름해야. 눈은 온갖 색상을 다 보지만 흰 것도 보고 아까 낮에는 환하더니 밤이 되니 어두워요. 밝음도 보고 어둠도 봐야 온갖 걸 다 봐야. 그런데 눈은 못 봐요. 눈은 모든 걸 다 보는데 눈은 볼 수가 없어요. 눈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귀는 온갖 소리를 다 듣는데 귀가 들리지는 않아요. 귀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귀는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색상은 보이니까 저기 색상이 있다라는 거, 하얀 종이가 있다라는 건 보고 확인이 되는데 눈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확인이 돼? 네 눈 있네. 내 눈은 어딨지? 라고 자기 눈을 찾아서 아무리 찾아 헤매도 자기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 그럼 눈이 없나요? 네 눈 있네. 내 눈 어딨지? 내 눈 어딨지라고 하는 게 눈이잖아. 온갖 색상을 보는 게 눈이죠. 눈은 보아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온갖 색상이 보이고 있는 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기 눈을 확인하죠. 자기 눈을 봐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온갖 색상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 눈을 확인해야. 보이는 색상이 눈인가요? 저 칠흑 같은 어둠이 자기 눈이에요? 흰 종이가 자기 눈이에요? 아니에요. 보이는 건 흰 종이야. 치워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눈은 항상 있는 거니까 보이는 건 색상이지 눈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더러운 똥을 보면 자기 눈이 더러워졌나요? 아니에요. 아주 깨끗한 물을 보면 자기 눈이 깨끗해졌어요? 아니에요. 보이는 건 다 색상이지 자기 눈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 눈은 어떤 색상도 없기 때문에 온갖 색상을 보고 어떤 색상을 보더라도 그 보이는 색상이 눈은 아닙니다. 그지? 우리들 눈은 정말 그렇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왔네. 밤이 되니까 어둡네. 여기서 눈을 확인합니다. 그죠? 눈을 보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온갖 색상이 보이는 곳에 눈이 있으니까 색상이 보이는 거니까. 그죠? 온갖 색상이 드러나는 곳에서 눈이 멀쩡히 보고 있음을 확인을 합니다. 와, 같이 귀 또한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겁니다. 그죠? 소리가 귀는 아닙니다. 소리는 있다가 사라져 버리지만 귀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죠? 눈은 볼 수가 없고 귀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온갖 걸 보고 듣는 데서 확인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은 온갖 걸 헤아려 알아요. 1 더하기 2는 2지. 저녁에 뭐 먹었지? 뭐 흰쌀밥에 된장찌개 먹었네? 지금 뭐 하니?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일 뭐 할까? 내일 산행이나 해야겠다? 온갖 걸 떠올려 알아요. 온갖 게 떠올려지는데 과거 일도 떠오르고 현재 일도 떠오르고 미래 일도 떠오르고 온갖 개념도 견해도 다 떠오르는데 이건 떠오르지가 않아요. 눈은 온갖 걸 다 볼 수 있지만 눈을 볼 수 없듯이 단지 온갖 것 보이는 데서 눈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헤아려 알 수가 없어. 1 더하기 2 같은 개념이나 생각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나타나는 보이는 바는 다 색상입니다. 그지? 보이는 바로서는 눈은 확인할 수가 없죠. 보이는 바로 눈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지? 단지 온갖 보이는 데서 눈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마음이야. 그건 말이고 견해고 생각이죠. 어쩔 수 없이 말에 의거하고 뜻에 의거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렇게 드러난 말이 마음은 아닙니다. 그지? 드러난 건 말이고 견해고 생각이고 개념이지. 보이는 것이 색상이 눈이 아니듯이 들리는 것이 귀가 아니듯이 답답해. 느껴지는 것이 마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바가 눈이 아니듯이 들리는 바가 귀가 아니듯이 아는 바가 마음은 아니라고요. 마음은 모든 걸 다 느끼고 알지만 느껴지거나 알아지는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더러운 똥이 보이지만 더러운 똥이 눈은 아니죠. 깨끗한 물을 보지만 깨끗한 물이 눈은 아닙니다.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지만 불안함이 마음은 아니에요. 공부하니까 좀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함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이렇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눈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이렇게 듣는 성품을 마음이라 이름하기도 귀라 이름하기도 하고 가려 아는 걸 마음이라 여기기도 하고 몸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내일 뭐 할까? 어제 뭐 했더라? 어제 의사선생님 뵀네? 이렇게 떠올려 아는 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의식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이렇게 입니다. 이걸 눈이라 이름해야 눈은 볼 수가 없죠. 눈은 보이지가 않아. 단지 왔네 여기서 확인하는 거와 같이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공부라는 힘으로 뭔가 아는 행위는 끊임없이 뭔가 아는 바를 떠올려서 정립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았어요. 어떻게 1 더하기 2는 2라는 걸, 상대적 원리는 브라브라브라라는 걸 끊임없이 뭔가를 이런 거구나 하고 떠올려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해하여서 확고하게 정립하는 걸로 공부를 삼은지라 마음에 대해서도 도대체 마음이 뭐지? 어떤 게 마음이지? 좀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끔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마음 자꾸 설명해 달래. 그럼 마음 잘 설명해 주시면 이런 게 마음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으로서 마음을 자꾸 알려고 해. 그런 선명한 암이 안 떠오르면 저는 아직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 이 사람은 마치
네 눈은 보이는데 내 눈은 안 보입니다. 내 눈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와 같이 내 눈이 어디 있습니까?가 눈인데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 허망한 짓을 하는 것과 같이 저는 아직 마음을 모릅니다가 마음을 여실하게 마음이 100% 오늘 밤이 어둠 내가 100% 눈이 다 드러나 있는데 저는 아직 마음을 모릅니다.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마음입니까? 저런 게 마음입니까? 라고 자꾸 알려고 해.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내 눈이 어딨지라고 눈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눈을 저버리는 것과 같이 눈을 어디서 확인해? 여기서. 귀를 어떻게 확인해? 여기서. 마음 어디서 확인해? 마음을 어디서 확인해요? 여기서. 곧장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볼 수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알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차지한 신통력은 불가사의하니 생각으로 헤아릴 바가 아니고 헤아려서 할 바가 아니다. 어디서 확인해? 여기서. 마음의 차지한 신통력, 리얼하게 이렇게 마음이 자세하게 신통묘용하게 작용하고 이렇게 리얼하게 보고 있고 리얼하게 듣고 있고 리얼하게 말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눈이 없으면 색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색상이 드러나는 거고 색상이 드러남 속에서 눈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하겠으며 어떻게 말함 속에서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정말로 눈은 더러운 똥을 봐도 더러워지질 않아요? 보이는 거야 더러운 똥이 있고 맑은 물이 있지만 그거는 더러운 똥이고 맑은 물이지 눈이 아니잖아요. 내 눈이 아니잖아요. 화같이 보이는 색상은 있다가 없다가 해. 화같이 답답합니다. 잠깐 느껴지는 기분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지? 느껴지는 것은 보이는 것은 눈이 아니에요. 들리는 것은 귀가 아니에요. 답답해.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끼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는 데서 확인이 되고 듣는 데서 확인이 되고 느끼는 데서 확인이 되고 온갖 암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보이는 바와 들리는 바와 느껴지는 바와 아는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확인은 되죠. 우리 눈을 확인하잖아요. 더러운 똥을 보면 큰일 나나요? 그냥 더러운 똥이지. 아무 문제 없어요. 와 같이 답답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떨리기도 하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면 좀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짜증나는 사람을 떨리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더러운 똥을 보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자꾸 느껴지는 바를 답답합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바를 자기 마음이 그냥 착각해요. 아닌데.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려서 할 수가 없다. 헤아려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리고 마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내 눈이 어딨지 하기 때문에 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눈을 가지고서 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도대체 마음이 어떤 겁니까? 라고 마음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눈을 볼 수 없듯이 다만 보는 작용에서 눈을 확인하듯이 마음은 알 수가 없음을 단지 아는 작용에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 눈이 온갖 걸 보아도 보이는 바에 물들지 않듯이
마음이 온갖 걸 알지만 아는 바에 전혀 물들지 않음을. 진실로 꿈꾸는 사람이 똥통에 빠지든 뭐 누군가에게 칼이 찔려가 피가 나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꿈꾸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이 마음이, 아니 꿈속의 상황이 실제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꿈속은 다 환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꿈속에도 꿈인 줄 모르고 실제인 줄 알면 불안에 떨고 식은땀을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와 같이 괜한 생각을, 허망한 생각인지 모르고 실제인 줄 알면 막 분개하고 막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시달리고 잠 못 이루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생각과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면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껏 이렇게 아는 바로서 공부를 삼고 아는 바로서 실제 여겼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해.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 마음에 이 차지한 신통력은 불가사의하니 생각으로 헤아릴 바가 아니고 헤아려서 할 바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법에 대한 바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마음 공부를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좋은 징표가 있습니다. 여기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고 바른 법을 듣지 못했고 바른 법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신념이 강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대체 마음이 어떤 거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닫지라고 끊임없이 자꾸 마음이라는 걸 자꾸 구하여 알려고 하고 어떤 마음에 개합하기 위해 자꾸 뭔가를 조작을 해서 마음에 개합하려고 하는 식으로 애를 쓰게 돼. 어떻게? 지금 나는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빨리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나는 마음이 아직까지 개합하지 못했으니 빨리 마음에 어떻게 개합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빨리 구하여 얻거나 지금은 마음에 못했으니까 빨리 마음에 개합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식으로 자꾸 어떻게? 지금 여기가 아닌 지금 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에서 모르고 마음에 개합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빨리 내가 모르는 마음을 빨리 구하여서 얻거나 빨리 마음에 개합한 상태가 자꾸 되도록 나아가려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초점이 늘 여기가 아닌 무언가에 초점이 가 있어요. 자꾸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자꾸 되려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초점이 여기가 아닌 다른 것을 지향하게 돼요. 마음 공부를 바르게 하게 되면 마음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작용하는 데 있는지라 이게 마음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지라 늘 마음의 작용인지라 자꾸 여기 안목이 트이고 관심을 갖게 되면 늘 관심이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이렇게 보고 들리고 느껴지는 지금 여기에 늘 초점 맞추게 돼. 그럼 여기 초점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니까 때로는 얘는 뭐 할까라고 호련히 생각을 하니까 호련히 환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느껴지게 되고 또는 어떤 인연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니까 울컥하는 기분이 화가 확 지미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온갖 마음이 늘 여기 작용하고 있는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는지라 늘 여기 작용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늘 얘가 괜한 생각을 환과 같은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고 호련히 기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늘 지금 여기 일어나는 낱낱 일에 깨어있는 마음이 돼. 그러면 조금 전까지 전혀 없다가 호련히 환이 그려지는 것도 느껴지고 인연이 되니까 호련히 나타났지만 이건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금세 또 사라져버려가지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는 식의 안목이 트이게 돼요. 비로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든 모양이 다 환인 줄 알아서 환의 모양에 집착하지 아니하였더니 오직
모양 없는 가운데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어떤 모양에도 머무름이 없는 여기에 안목이 들을 때 점차 오직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는, 참으로 공적한데 묘하게 아는지라 온갖 인연을 알지만 어떤 모양도 세우지 아니하는 이 묘한 작용함 속에서 마음이 점차 밝아져고 개업해가게 되는 거라고요. 점차 자신의 마음이 밝아져서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에 집착하지 않는 식의 마음씀이 되면 뭔가 특별한 느낌을 느끼려고 쫓지도 않고 특별한 음식이 끔찍 싫어요 막 없애려고 하거나 나타나지 않도록 애쓰지 않는 그냥 오직 인연에 젖어드는 식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면 인연 따라 벌어지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게 되고 스스로 욕심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져서 개가 해야 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절로 하지 않는 청정한 개를 지니는 청정한 개의 향기가 점차 풍기게 되고 온갖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깥 소리에 크게 끄달리거나 내면이라는 생각에 크게 끄달리지 않는 인연과 함께하되 인연의 모양에 크게 끄달리지 않는 뭔가 차분한 고요함이 주는 그런 선정의 향기가 풍기게 되고 늘 여기 깨어 있는지라 인연 따라 벌어오는지 늘 알아차리는 또 욕심이 나네, 또 화가 나네, 또 망상을 하느라고 늘 알아차려서 자신의 생각과 기분에 놀아나지 않는 알아차림의 지혜로운 지혜의 향기가 풍기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과 기분의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의 향이 풍기게 되고 괜한 생각 속박에 괴로운 얘기도 자유로워 그 괜한 생각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이끌어주는 해탈 지견의 향이 점차 풍기게 되니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법에 밝아지는 5분 법신의 향을 풍긴다고 합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라고 하는 법을 실감하여 법과 함께하는 이는 이런 묘한 향기가 말법 시대는 희유한 향이지만 정말 법과 함께하는 이에 스스로 자제하고 바깥 유혹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함과 고요함과 늘 깨어있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남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의 삶의 향기는 태풍도 거슬러서 온천지에 은근히 퍼지게 될 겁니다. 이어서 아난이 유마일에게 묻기를 이 향기는 얼마나 오래 머무릅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이 밥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묻기를 이 밥은 얼마나 오래 머무르고서 사라집니까? 말하기를 이 밥의 세력은 7일까지이니 연후에 비로소 사라집니다. 또 아나니여 만일 성문인으로서 아직 바른 지위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이 밥을 먹으면 바른 지위에 들어간 연후에 비로소 사라지고 이미 바른 지위에 들어가고서 이 밥을 먹으면 심해탈을 얻은 연후에 비로소 사라지며 만일 대승의 뜻을 바라지 않고서 이 밥을 먹으면 대승의 뜻을 바람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라지고 이미 대승의 뜻을 바라고서 이 밥을 먹으면 무생인을 얻은 연후에 비로소 사라지며 이미 무생인을 얻어서 이 밥을 먹으면 일생 보초에 이른 연후에 비로소 사라집니다. 비유하자면 상미라고 이름하는 약이 있는데 그것을 복용하면 몸의 모든 독이 사라진 연후에 비로소 사라지는 것과 같으니 이 밥도 이와 같아서 일체 모든 번뇌의 독을 없앤 연후에 비로소 사라집니다. 보죠. 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법이겠죠, 그죠? 이 법은 얼마나 오래 머무르다 사라집니까? 라고 하자 지금 5
단계를 거쳐서 이 법이 사라진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바른 지위에 들어가고서, 두 번째는 시메타를 얻고서, 세 번째는 대승의 뜻을 바라고서, 네 번째는 무생인을 얻고서, 다섯 번째는 일생보초에 이르러서 이 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죠? 처음에 성문이는 가르침을 듣고서 공부하는, 우리같이 이렇게 아직까지 직접 마음을 깨닫는 인연이 성숙하지 않은지라 가르침을 듣고서 법에 나아가는 사람들일 경우에, 어떻게 당장 불교대학 가면 불교는 연기법이구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게 연기구나 라고 이렇게 들은 바 가르침으로써 공부를 삼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가 불교의 법이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불교는 연기고 중도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들은 바, 그리고 본인 이해한 바로서 법을 삼습니다. 불교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법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니 아직 그것도 모르나? 이거지라고 이렇게, 이것이 법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이렇게 말로 설해진 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몸이 있을 수 있는 건 이 바닥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지금 나는 이런 싸늘한 체온이라 온갖 눈앞에 펼쳐진 사람들과 함께 온갖과 어우러져서 함께 있지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이 삶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서로 얽혀서 있다라고 하는 연기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나다는 리얼하게 있는데 없어. 없는데 때가 되면 가나다가 있어. 있는데 없네. 없는데 있고 진실로 중도구나라고 하는, 정말 이런 삶의 실상을 이렇게 연기법이니 중도라는 말로 표현된 건지라, 비로소 바른 법에, 바른 지위에 직접 삶을 실감하여 삶을 체감하는 식의 바른 지위에 들면 이렇게 교법이라고 여겼던 법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연기에 있네. 이건 있다고 했더니 없고,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라고 이렇게 여실하게 참으로 중도구나라고 직접 삶을 실감을 해서 삶의 현상에 대해서는 여실하게는 알지만, 누가 욕하면 니나 차례라고 여전하게 누가 나를 조금 막 싫어하여 헐뜯으면 막 붕괴하는 식의, 아는 건 아르마리에서 알면 아니더라도 삶에 대한 조망을 통해서 삶에 대한 지적인 조망은 되었지만 직접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심리적인 마음의 생각과 기분에는 여전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다? 연기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는 거는 이치적으로는 조망을 했지만, 인연 따라 사라졌다 사라지는 이런 생각과 기분을 아직도 실제인 양 여겨서 여기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생각의 속박됨은 벗어나지 못했더랬어요. 그러다 비로소 이런 생각과 기분도 아까 말한 늘 지금 여기 작용함 속에서 깨어있는 식으로 마음이 자꾸 가다 보면 지금 정말 아무 일 없다가 호련히 생각으로 환을 그리고, 아무 일 없다가 호련히 불안감이 일어나고, 때가 되니까 흔적도 사라져버리는 식으로 진짜로 생각과 기분은 진짜로 하나와 같은 것이구나.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구나 라고 알아서 내가 괜한 진짜 환에 속박되었다는 걸 확연하게 실감할 때 비로소 감정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시메타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로소 교법만이 아니라 삶의 현상을 조망해서 이거구나 하고 알아차렸던 이 아르마리, 지혜적인 정리마저도 다 남기지 않고 진실로 모든 생각과 기분과 다 공하여 화난 줄 알아서, 아까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거 다 연계해 있다라고 뭔가 알물 세우는 식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과 기분도 자꾸 세우는 습관 때문에 여기 속박된 거였으니까 시메타를 이루는 상태란
어떤 것도 세우지 않는 진짜로 공하고 화나와 같다는 걸 사무치게 실감하여 어떤 상도 세우지 않는 식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의 해탈이 감정과 생각 속까지 벗어난 해탈을 이루게 된다고. 그럼 비로소 아까 현상에 대한 조망에서 얻어진 이런 법을 세우는 것이 흔적이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이제 비로소 생각과 기분으로도 자유로워지자 뭔가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요. 그럼 이 홀가분하고 이 뭔가 모를 좀 편안한 기분에 안주하게 돼요. 자신의 이런 편안함에 좀 안주해서 그냥 조금 흘러가다가 비로소 아직까지는 그런 고요한 맛, 이 정멸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상이 있게 돼.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의 편안함에 안주하다가 비로소 대승의 뜻을 진실로 마음에 생각과 기분이라고 인연따라 벌어지는 상의 흔적을 두면 자꾸 뭔가 나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렇게 낱낱고 있다 여겨졌지만 점차 이런 상마도 점차 더 사라지게 되면 진짜로 마음은 몸뚱이는 크기가 있지만 이 묘한 마음은 한정이 있지 않은지라 허공이 끝이 없듯이 마음은 두루 변만에 있는지라 오직 이 마음이 작용하여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지라 마음에 개합을 하면 할수록 비로소 나와 너가 둘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사랑한 내가 낳은 아이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는 나처럼 아끼는 것과 같이 낱낱 인연에 대해서도 오직 한 마음에 작용하여 벌어지는 일법계임을 알아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낱낱 모습들인지라 모두가 다 여기에 밝아져 가지고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여기는 그런 안타깝게 여기는 대비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려 하는 그런 대자한 마음이 점차 일어서 대승의 뜻을 바라면 비로소 이런 개인적인 안락함, 고요한 편안함에 안주하는 식의 마음의 상이 사라지게 되고 대승의 뜻을 바라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다 환화와 같다. 어떻게? 화가 나면 주먹이 생겼지만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린다고 여기서 주먹이 생겨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생멸하는 법만 아직 알았지. 인연 따라 주먹이 생겨도 생겨난 바가 없고 주먹이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다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짜증나가 생겼다가 호련히 사라졌네라고 아직까지 생겨나고 사라짐만 알았지. 여기에 짜증나 해도 특별하게 생긴 게 없고 사라져도 특별히 사라지는 것이 없음을 무생법인을 증득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일생보철한 이번 생이 지나면 부처가 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을 말해. 미륵보살과 같이 지금 이렇게 미륵보살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될 때 미륵보살의 도솔촌의 인연을 다하면 하생하여 용화세계에서 부처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모든 번뇌의 습기마저도 다 사라져서 무생법인을 비로소 말이나 생각이야 느낌이야 있다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라지겠지만 이렇게 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먹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나타난 바인 것과 같이 가나다라가 생긴 게 아니라 가나다로 나타나는 것인지라 생겨남이 없음을 오직 이 한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온전히 실감은 하였어도 오랜 세월 동안 생겨나고 사라지는 말이나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하는 습기가 단번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멸하는 모양에 집착하는 습기마저도 다 사라져서 완전히 이런 법과 하나 된 삶에 되어서 구경의 부처님의 지위에 이를 때 모든 법의 흔적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중독된 사람에게 묘한 약을 먹으면 중독이 됐으니 독이 있으니까 약을 먹는 겁니다. 그죠? 약이 독을 다 중화시키고 나면 약의 흔적마저도 사라지죠. 와 같이 중생은 이런 미혹함에 의해서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정해드 또는 이게 신법이라고 한 이름의 법을 설해 보여서 중생의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의 습관을 그치도록 법이 설해 준 것이었고,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만 사라져 버리면 법이라는 흔적도 남지 않게 됩니다. 고설하십니다. 이어서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일찍이 써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향기로운 밥이 능히 불사를 짓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하고 그러하다. 아나나 혹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모든 보살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께서 변화한 바 사람으로서 불사를 짓고 혹은 보리수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의 의복과 와구로서 불사를 짓고 혹은 먹는 음식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동산과 숲과 누각으로서 불사를 짓고 혹은 32상과 80종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의 몸으로서 불사를 짓고 혹은 허공으로서 불사를 짓는데 중생이 응다 이러한 연으로서 유행에 들어간다. 혹은 꿈과 환과 그림자와 메아리와 거울 속 영상과 무리의 달과 돌, 내 아지랑이 등 이와 같은 비유로서 불사를 짓고 혹은 음성과 언어와 문자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어떤 청정한 불국토에서는 적막하여 말이 없고 사람이 없으며 보임이 없고 아르마리가 없으며 지음이 없고 함이 없음으로써 불사를 짓는다. 이와 같아서 아나나 모든 부처님의 위와 나아가고 그침과 모든 베풀어서 이루는 것이 불사가 아닌 것이 없다. 그죠? 불사를 짓다. 부처님의 일을 하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부처가 되도록 이끄는 거죠. 본인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근심, 걱정, 고뇌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게 되신 거니까 본인이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되었고 중생들에게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도록 돕는 삶을 사는 것이 불사입니다. 그죠? 사바세계에서는 사바세계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렇게 말로 배우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 음성으로 뜻으로 이런저런 법을 설해 보였는데 다른 불국토에서는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부처가 되도록 이끈대. 부처가 되도록 이끄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죠? 자기 마음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광명으로서 부처가 되도록 이끈다고 하니 광명, 빛. 지금 빛이 있나요? 빛이 있죠? 빛이 있으니까 흰색, 노란색 온갖 형상들이 보이는 거니까 그죠? 빛이 있는데 그럼 빛은 보이나요? 빛은 노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빛은 어떤 색깔도 없어요. 하지만 온갖 색깔로 나타나죠.
그죠? 와 같이 빛은 온갖 색상을 나타나게끔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바 색상이 빛은 아니죠. 와 같이 지금 마음을 지혜 광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요실하게 밝게 아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광명히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국토에서는 이렇게 빛이 있듯이 온갖 색상을 나타내 보이는 빛이 있듯이 이렇게 온갖 색상과 모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 이 마음은 밝지도 어둡지 희지도 붉지도 않아. 하지만 희고 붉고 밝고 어두운 게 다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잖아. 어떤 불국토에서는 이렇게 묘하게 밝아서 온갖 색상을 비추는 이 광명으로서 부처가 되도록 이끄신대.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묘하게 밝아서 온갖 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 데서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어떤 국도에서는 이렇게 온갖 소리로서 불국토에서도 아름다운 새가 쥐저기는 소리로서 부처님의 법문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법을 믿고 바르게 수행하시는 분을 믿는 법이 설해진대. 새소리만이겠어요? 여기에서 자신의 본래 마음이 늘 묘하게 자제 신통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요. 어떤 곳에서는 아주 향기로운 향기로 향기로서 자신의 마음을 깨닫도록 이끌고 어떤 곳에는 맛있는 음식으로서 맛있다 해서 리얼하게 자기 마음을 깨닫도록 이끌고 어떤 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엉덩이의 느낌으로 또는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벌어지는 차갑다가 뜨거웠다가 느껴진 느낌으로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르게 됐다가 배가 고자는 느낌으로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온갖 느낌으로 자기 마음을 깨닫도록 이끌기도 하고 또는 이런 말을 빌어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마음이지라고 온갖 말과 문자로서 이 법에 개합하도록 이끌기도 하고 또는 중생이 마음을 못 깨닫는 이유는 불안합니다. 좀 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온갖 느낌을 실제인 줄 알아서 여기 시달리고 이거랑 씨름을 하고 이걸 갈망하는 식의 모양을 실제시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은 저버리고 생각, 기분에 사로잡혀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연 따라 벌어진 모든 건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고 거기서 영상과 같고 물에 달과 같고 더욱이 아지랑이와 같이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는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는 거다. 리얼하게 보이고 보이지만 실체는 없는 거다. 라는 비유로서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을 실체시하는 마음의 미혹함을 그치게 하고 어떻게?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만 그치면 여여한 손이 모양에만 머무르지 않으면 오직 묘한 손의 작용일 뿐임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환과 같다라는 비유로서 모양이 환임을 알아차려서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할 때 늘 묘하게 작용하는 자기 본래 마음을 실감하도록 이끌기도 하고 어떤 불국토에서는 어떤 말도 어떤 보임도 어떤 함도 없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곧자
깨닫도록 이끌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온갖 행위 하나하나가 다 행동함이든 말함이든 걸음이든 앉음이든 말함이든 침묵이든 어느 것도 자기 마음을 깨닫도록 이끄는 을사가 아닌 것이 없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면 자기 눈을 확인하겠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애씀을 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뒤에 있으면 돌아봐야겠지만 눈은 늘 현전에 있으니까 애씀을 요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마음 또한 애씀을 요하지 않습니다. 100%늘 현존하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자꾸 알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면 까마득하게 져버리는 겁니다. 눈은 보려고 하면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것과 같이. 아나나, 이 4가지 마군과 84,000가지 번뇌의 문이 있으면 모든 종생은 피로함으로 여기는데 모든 부처님은 곧장 이 법으로서 불사를 지으니 이것을 일체 제불의 법문에 들어간다고 이름한다. 보살이 이 문에 들어간다면 혹 일체 깨끗하고 좋은 불국토를 보더라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아서 탐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혹 일체 깨끗하지 못한 불국토를 보더라도 근심으로 여기지 않아서 거리끼지 않고 숨기지 않으니 다만 모든 부처님에 대해 청정한 마음을 내어서 크게 기뻐하고 공경하며 이중유함을 찬탄한다. 모든 부처님의 공덕은 평등한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으로 불국토가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마군과 번뇌 막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이나 막 들끓는 생각이 있으면 피곤하죠. 이건 좀 벗어나고 싶어요. 번뇌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역경계와 번뇌로서 부처가 되도록 이끈대. 우리는 이거는 나를 좀 피로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 좀 안 만나고 싶고 이거는 좀 없는 곳으로 좀 가고 싶은데 부처님은 이런 자신을 조금 힘들게 하는 인연이나 또는 들끓는 번뇌를 깨달음의 문으로 삼으신대. 해가는 불안함을 나를 피로하게 하고 괴로운 걸 여겼기 때문에 빨리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피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을 없애버리고 불안함 없는 곳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여겼었는데 달마대사께서는 그 불안함으로써 깨달음에 들도록 이끄셨어. 네가 어떤 생각과 기분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면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줄 아는지라.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진 무념이라는 말을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야지 마음이 개합한다 여기기 때문에 빨리 생각도 사라져야 되건 하물며 불안함은 당연히 사라져야지. 떨쳐지려도 떨쳐지지 않는지라 사라져서 괴로운 거였더랬어. 무념이란 말 그대로 생각이 없음이에요. 여긴 주목도 없고 가위도 없고 보자기도 없어요. 이게 무념이에요. 어떤 손모양도 없어요. 오직 이 한 손의 작용이 있을 뿐인 거인지라. 해가는 마음 깨닫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불안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못 깨달으니까 빨리 불안함도 떨쳐버리고 편안한 기분으로 마음 깨닫고 싶었더랬어요.
근데 부처님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곧장 자기 마음을 확인하여 불안함에 걸림이 없는 자리에 곧장 이르도록 이끄신대. 우리는 모양을 실제시하는 마음이 짙은지라 우리는 불안한 건 싫고 편안한 건 좋아. 모양을 실제시 여기는 마음 때문에 다르다고 여기야. 우리는 하트는 좋고 욕은 싫어해. 욕은 빨리 없애주고 하트는 빨리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를 쓰게 되고 막 일어나지 않게 애를 쓰고 나타나서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벌어지는 거야. 모양을 실제시하기 때문에 진실을 저버리게 되는 거야. 모양만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100% 모양이 걸림없는 진실인데 진실로 얘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나타나는 것인 것과 같이 진실로 얘가 있으니까 불안하고도 나타나기도 했다가 편안하게 나타나기도 했다가 얘가 있을 뿐인지라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불안합니다 해서 부처가 되는 길을 부처가 되는 문을 열어주신다. 부처님은 이렇게 온갖 마군과 온갖 번뇌로서 불사를 지으신다. 곧장 부처가 되는 길로 이끄신다. 정말 여기서 실감이 되면 불안합니다가 내 마음이었으면 불안합니다가 내 마음이 아니라 불안합니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음을 불안함이 있지 않았음을 얘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더라도 얘일 뿐이라서 불안합니다 해도 나빠진 것이 아니고 편하다 해도 좋아진 것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면 비로소 혹 자신을 비난하는 인연이 오더라도 막 시달려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칭찬하는 인연이 나타나더라도 막 들지도 않는 좋은 모양을 지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싫어할 몸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지도 않는 식의 삶이 펼쳐지고 모든 것이 다 이 본래 마음의 작용인지라 온갖 지금 일어나는 낱낱 마음이 다 내가 그토록 깨닫고자 하는 본래 마음의 작용인지라 불안합니다로 드러나든 외롭다고 드러나든 낱낱 것을 다 소중하고 감사하고 100% 리얼하게 귀하게 여겨서 진실로 자기 본래 마음을 늘 확인하고 여기 익숙해지는 삶을 살 뿐이다 고 하십니다. 마지막 아나나 내가 모든 불국토에 땅은 약간이 있지만 허공은 약간이 없음을 보니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색신은 약간이 있지만 그 걸림없는 지혜는 약간이 없음을 보아라. 아나나 모든 부처님의 색신과 존엄한 모습과 종성과 개와 정과 해와 해탈과 해탈지견과 힘과 두려운 바 없음과 불공법과 대자와 대비와 위로 행하는 바와 그 수명과 설법하여 교화함과 중생의 성취함과 불국토를 깨끗이 함과 모든 불법을 갖춤이 모두 다 동등하니 이런 까닭으로 삼약 삼불타라고 이름하며 타타 아가도라고 이름하며 불타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 세 구절의 뜻을 자세히 설한다면 내가 겁의 수명으로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령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중생들이 모두 아난의 다문제과 같아서 기억하고 외워서 지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겁의 수명으로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와 같아서 아나나 모든 부처님 아나따라 삼약 삼보리는 한량이 있지 않고 지와 변제는 불가사의하다. 보죠. 지금 여기에 법당은 대자비전은 한 25평 되려나? 법당은 평수가 있어요. 그죠? 이 허공은 몇 평일까요? 법당은 한정이 있으니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20m라고 길이가 재지는데 허공은 끝이 없으니까 잴 수가 없습니다. 그지? 색신은
몸은 길이가 있으니까 174가 되지만 이 마음은 이건 허공과 같아서 한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지? 이 마음에는 몇 마디 말이 있겠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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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우와 우와 온갖 것들이 한량이 없죠. 마음을 설해 보인 바를 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84,000 법문이 있어. 법이에요.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인 것도, 선사께서 주먹을 드러내 보이신 것도 낱낱 것들이 다 모양을 드러낸 거라면 그거는 뭐 아니겠지만,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한, 리얼한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 보인 거라면 가나다라 마바사도 법입니다. 이 법은 시방이 모두 부처님께서 다 설해 보이시더라도 다 설할 수가 없다. 84,000 법문이 아니라 100,000만억 아승지 무량 한 겁을 설하여도 다 설하지 못하니, 아무리 네가 머리가 좋고 다 기억한다 하더라도 다 받아 지닐 수가 없다. 허공을 잴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마음은 무량하여 알 수도 없고 받아 지닐 수도 없다. 끝이 없는지라. 진실로 자기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이 있죠?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허공이 있으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해도 뜨고 달도 뜨고 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알 수는 없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 다 벌어지는 겁니다. 진실로 눈과 같이 더러운 똥을 보아도 괜찮아요. 보이는 바가 눈은 아니니까. 눈은 보이는 바에 물들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생각이 마음은 아닙니다. 게다가 생각은 환이고, 마찬가지로 인연따라 어떤 기분이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것이 느껴져도 괜찮아요. 느껴지는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꾸 이렇게 떠올리는 바, 생각이나 느껴지는 바, 기분을 내 마음이냐 여겨서 거기 집착하는 마음이 많아서 괜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화나와 같아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서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해서 곧장 자기 마음이 묘하게 작용하고 있고 아무런 물듦이 없고 청정자제함을 실감하여 점차 가볍고 걸림없고 자유한 삶이 점차 실현이 되고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